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베고자 갔습니다. 흠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7장입니다. 예, 3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 집사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왔던 두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에게도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에서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빌립 집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다가 꿈에서 환상을 보고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던
있었던 중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더러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거쳐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남쪽이나 서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로 하여금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경제 부총리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빌립 집사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 집사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호의를 베풀어 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예배하러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먼 에디오피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한 나라의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사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투자해야만 그 먼 거리를 왕복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러한 두루마리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루마리는 대부분 회당에 비치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했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기 쉽지 않았던 성경 두루마리를 개인적으로 소장해서 연구했을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인 이 네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해왔던 돈독한 유대 관계를 통해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디오피아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모세의 두 번째 아내가 바로 이 구스 출신의 여인이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도 바로 이 에디오피아 지역에 위치했던 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 부부의 연을 맺었고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훗날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왕국인 악숨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바의 여왕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유대교 신앙도 함께 전파되었고 그래서 그 나라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는 법궤를 넘겨받아서 은밀하게 스바로
그 자기의 나라로 옮겨갔다는 전설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에 모셔져 있었던 법궤를 아무리 자기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찾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에디오피아에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법궤도 없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설들을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었다는 성경의 기록만으로도 그 시기에 유대교 신앙이 에디오피아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시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유대교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내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자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고자는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내시는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대대로 유대교를 믿어오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유대교인이라고 자처하기에는 스스로도 부끄러운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왔던 이유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열망 외에도 거룩한 두루마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그 성경 두루마리가 에디오피아에서 구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구입한 손에 넣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두루마리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다른 종류의 성경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기록되어 있었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 가운데에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도 이사야 5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고자들에게도 하나님과 연합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자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 예비해 두셨던 말씀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이 말씀이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야말로 다른 어떤 성경의 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그리고 더 감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이 귀한 두루마리를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소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내내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읽어가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기 시작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53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로 하여금 그가 지나가던 길에 접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던 수레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레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마차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수레라고 번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마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가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차 밖에서 그 내시를 향해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자 내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시는 그렇게 말한 뒤에 빌립 집사에게 마차에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신이 궁금해하던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이 읽고 있던 부분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내시가 이 본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말한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인지 통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지만 이 내시로서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이 글에 기록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사실과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빌립 집사가 말해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두 사람이 탄 마차가 물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빌립 집사에게 세례 주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빌립 집사는 내시아와 함께 마차에서 내려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마도 호련히 이끌어 가셨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내시에 의해 에디오피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큰 성장세를 이루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지기 어려웠던 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대교에 하나님께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믿고자 했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이 사람은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싼 값을 치러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두루마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글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값비싼 진주를 구하던 한 상인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귀한 가치를 지닌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처분해서 그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주는 나중에 아주 비싼 값으로 되팔 수 있는 매우 귀한 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이 그 값비싼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상인과 같은 태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투자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열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람이 얻었던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평강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셔서 넉넉하게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왜 믿어야 하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호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 없이 좋은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일은 참으로 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능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은 참으로 적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을 주시는지,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는 하지만 고자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고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만나 주셨던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던져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찐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경험하고자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영심 허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